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양 국면을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곧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모든 관계의 신학을 세우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으로 여겨져서 오랫동안 명상해 오고 또 제 박사학위 논문의 기초가 된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기도 해서 특별한 애착을 느끼고 있는 성경절이 것도 사실입니다. 자, 26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먼저 26절에 보시니까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곧 우리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국면은 곧 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됨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됨의 형상이란 다름이 아닌 복수적인 형상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네, 하나가 되셨지만은 각자의 개체성을 가지신 세 분의 개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삼위일체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소위 말틴 부부의 표현을 빌자면 I and thou의 그런 어떤 인격체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는 복수적인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복수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구약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모여져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오해하실지 모릅니다. 자,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됨의 모습은 네, 질적으로 하나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양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양적으로 따지자면 세 분의 개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질과 목적과 뜻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각자의 개체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복수적인 존재의 모습, 우리됨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가르쳐 주나요? 첫째는 다름이 아닌 네, 사랑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짝사랑에도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신 이 놀라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됨의 형상, 그 복수적인 우리됨의 형상은 다름이 아닌
사랑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함께 조화되는 말씀이 또 창세기 1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가 헬라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면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들 복수적인 인칭 대명사임을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창조의 사역은 하나였죠. 목적과 뜻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질적인 차원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복수적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창조하셨다 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는 단수적으로 표현한 놀라운 진리의 조화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하나님 사랑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고 많이 우리가 외우고 또 듣고 했던 것처럼 네, 요한일서 4장 8절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다시 말하면 사랑 빼놓고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인격체이시며 사랑의 극치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 그 자체십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전지전능 속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능, 네.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능 그 자체십니다. 물론 거룩한 사랑이죠. 순결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죠.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건강한 사랑입니다. healthy love인 것이죠. 건강한 사랑의 모본과 표본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개체들로서 서로 다른 개체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는 이 놀라운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삼각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삼각관계를 우리 심리학에서는 triangling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관계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어졌을 때에는 많은 드라마의 주제가 되기도 한 그 인간적인 갈등의 관계에 아주 극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와 너 사이에 triangling relationship에 있다라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그 용어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주 복잡 미묘하고 얽히고 설키고 골치 아프고 때로는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드는 그런 소위 아주 문제투성이의 관계, conflictual relationship,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제투성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triangling relationship, 삼각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소위 아들과 그 다음에 아들을 그렇죠? 마마보이로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연결해서 정말 정서적으로 남편처럼 삼고 기둥처럼 의지하고 살아간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사이에서 오고 가는 고부간의 갈등도 삼각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인이 생겨서 그 연인 사이에서 펼쳐지는 피투성이 나는 싸움을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무엇입니까? Triangular relationship, 삼각관계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 차원에서 삼각관계가 문제투성이고 역기능적이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의 골치를 썩게 만드는 그런 문제투성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누어지는 삼각관계로 표현되었을 때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완벽한 관계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까? 이 문제투성이로 가득 찬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해 나가시느냐에 대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메타와 또 지침과 하나의 초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은 수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관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위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frame of reference라고 그러죠. 관계의 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신론과 인간론은 인간의 교육관이나 또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인 그런 어떤 인간론의 사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성경의 신론은 인간론과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신론과 인론입니다. 이것을 저는 신인 동행설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인간됨을 더 알게 되고 또 인간됨을 더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인간에 대한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물론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를 더 알게 되면 내가 또 하나님을 또 더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더 알게 돼도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고 너가 나와의 관계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꾸려야 할지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고민하고 제가 고충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깨닫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때로는 나의 삶이 그렇게 관계적인 뜰악에서, 관계적인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다라고 한다는 그런 모순들을, 그런 이질된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우리는 고충하게 됩니다. 또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충 속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제 또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수적인 형상은 사랑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사랑의 형상이란 복수적인 형상이 사랑의 형상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종교개혁의 그 거대한 물줄기를 텄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신의 사랑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랑이지만, 그래서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정되면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 사랑을 하지만,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라면,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을 내가 사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하여 아무리 일그러지고 찌그러졌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형상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관계의 뜰락이 아무리 망가지고 정말 보기 흉한 그런 모습 속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그 깊은 그곳에서는 그것을 저는 핵심적인 자아라 그럽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도 core self라고 그러죠. 그 핵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자아, 그 속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각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바로 그 형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값어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여러분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또 우리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고 그래서 복수적인 존재로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연장선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값어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건 절대적인 가치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지는 가치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변석게 하죠.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각인해 놓으신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물하신 그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가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각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신 여러분과 저의 절대적인 가치가 여러분과 저의 존중감의 기초가 되시기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나 너의 인정이나 또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칭송이나 칭찬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땅에 묻혀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주물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놓으신, 각인해 두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우리됨의 형상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며 너와 내가 나누는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됨의 관계라고. 바로 그 우리됨의 관계, 바로 그것을 우린 심리학적으로 We Identity라고 합니다. 우리됨의 관계, 우리됨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주변에 외딴 섬처럼 취급받아지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와 나의 십자가는 아무도 함께 질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 혼자만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놓지 않고 계시는, 너는 나의 우리야, 우리는 우리됨이야, 너는 나에게 소속됐어, 너는 내 것이야, 나와 너만이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의 밀담, 사랑의 친밀감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결코 우리됨의 관계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됨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초청되고, 내가 하나님의 우리됨 속에서 그동안 나를 우리의 관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단짝으로, 하나님의 컴패니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나누시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동반자인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줄,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 놓으신, 신이 우리에게 조각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신 그 사랑의 줄, 사랑의 끈앞을,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언약의 관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피로 또 다시 회복해 놓으신 그 관계,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관계가 얼마나 약속에 의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맺어 놓으신 그 관계인지를, 그 우리됨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나의 단짝이야, 나의 친구야. 요한복음 15장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절대적인 사랑에서, 모성애적인 사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이나 적신이나 온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이라도, 영의 세계의 어떠한 세력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 끈앞을, 그 우리됨의 관계, 그 단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옆에 끼고 계시는 그 관계, 그래서 함께 걸으시고 때로는 업으시고 여러분과 제 인생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고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바로 그 한쪽 국면인 우리됨의 형상이 복수적인 형상이면
그 복수적인 형상이 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심도 깊게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아주 신묘막측하고 아주 신비하고 아름답고 깊이가 있습니다. 자, 이 우리들의 형상의 또 다른 국면을, 모습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하나님들이 우리들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형상 속에 나타난 여러분과 저 인간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